이제 2023년 마지막 날인데요. 한 해 동안 우리 국가적으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행사를 실패하기도 했고, 또 정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르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이 23년도에 있었는데, 아마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행신동 땅 서정마을 지역으로 이전하게 하나님이 하셨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 고백하지 못하고 얘기 나누지 못한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지만 복음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부족한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서정지역 행신지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의해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의 용사로 달려가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죠?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아시죠? 너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생명의 주, 주님, 주,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떠올리는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삼위 중에 한 분, 여러 개 표현이 되죠. 예수님이 누굴까? 우리 원어적으로 잠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거는 이예수스, 예수라는,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만 이예수스라고 합니다. 이예수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호수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축약형으로 예수아입니다. 예호수아의 이 예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 아시죠? 야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야호입니다. 야훼로 발음이 되는. 그리고 예호수아에서 수아 또는 헬라어로는 수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외침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하나로 이어가면 예호수아, 예수스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여러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 이름으로 지을 수 있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라 부르라 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서 여러 이름을 줄 수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 예호수아, 예수스라고 부르게 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 정의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함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그 뒤에 구절이 뭐죠?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아, 21절인데 제가 잘못 줬네요, 정보를. 21절 한번, 21절을 다시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같이 찾아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 띄워지니까
성경을 찾지 못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걸 한번 쳐서 띄워주면 좋겠어요. 예수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있는데 성령의 물이 임할 겁니다. 예,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든 것에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면 좋죠. 모든 것에서 도와줄 분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 분,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이름을 주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저렇게 생각하는데 예수가 누구냐면 모든 걸 다 도와주시는 분, 다 해결해 주시는 분, 다 축복 주시는 분. 이렇게 선택하신 백성을 도와주시면 되지 않나?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라고 하신 의미가 매우 중요함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하시려는 것이 뭔가를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왜 그 많은 일 중에 그냥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이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근간을 바꾸어 놓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근데 가장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많은 말 중에 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왜 예수라고 하고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셨는가? 죄는 오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시작. 속에서 이게 잠깐 좀 천천히, 이게 지금 불편하다고 이 내용을 빨리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천천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을 명명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죄는요, 우리 속사람부터 모두 오염시키고 무너뜨리고 훼손해버립니다. 아주 엉망진창 우리 속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또한 죄의 권세성이 있습니다. 권세성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십시다. 같이요.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심각하게 이 구절을 보셔야 돼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죄의 종이래요.
죄는 권세성이 있어요.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에 안 무너뜨리잖아요. 조금씩 흠집을 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무섭죠? 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또 형벌성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죽음도 보니까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알죠?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모든 것을 끝나게 합니다. 죄는 모든 걸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분리성 때문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아시겠죠?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안 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과 갈라놓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능력이 나타나. 왜? 그분은 엄청난 능력의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죄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호소와 탄식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단순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하려고 하시던 일이 그거예요.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고 그들을 잘 살게 해주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원인이, 모든 상황이 뭐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성이 회개하라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회당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이걸 강조했던 겁니다. 23절 볼까요? 본문 23절. 네, 본문 23절. 오늘 그러면 사도행전을 피셨죠? 사도행전 우리 오늘 26절부터였으니까 2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구? 죄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부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했던 왕 아니잖아.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는데, 독생자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뭐를 해요? 죄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하고 막 듣기 싫잖아요. 에?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자꾸 얘기하면 어때요? 알고 있지만 싫잖아요. 그거 더 지독히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교. 그건 자기네 기득권이 다 무너질 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렇게 해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서 하나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을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가 곧 그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시시켜주고 환기시키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당위성,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했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확하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유대인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배에 관심이 있어서 늘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같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뭐라고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었죠. 생명이 되었죠. 빛이 있었죠. 영원한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아주 신앙의 기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27절을 볼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근데 유대인들이요, 안식일마다 모여요.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계속 큰 소리로 울려 퍼져요. 아주 귀를 쩌렁쩌렁하게 그 공간이 울려 퍼져요. 참석자들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안 들을 수 없는 만큼의 큰 소리가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들려와요. 그 얘기가 다 이거 결론은 그거 예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구약에 말하는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유대교 지도자는 자신들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말씀, 다시 말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심을 알려고도 근데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하고 우리가 늘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 총독을 꼬셔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밀란을 일으킬 거다 협박하잖아요.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는 가장 중요한 게 밀란이었어요. 그거를 제안하잖아요. 만약 안 하면 우리는 그거 할 거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회당에서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외치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이 왜 그랬냐면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어요. 무지.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7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7절. 예. 한번 우리 같이 사도행전 3장 17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베드로도 보니까 그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여러분 이 무지는요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신도 그 이전의 행동이 무지였다고 했어요. 잘 몰랐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볼까요? 그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무지는요,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편견하고 관련이 있어요. 모든 무지가,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은 구원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한쪽으로 내가 치우쳐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걸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안 들리는 거죠. 진짜가 안 들리고 비슷비슷한 것만 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제대로 들으셨나요? 제대로 들으셨다면,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다 변합니다. 근데 비슷한 것만 자꾸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도 선지자들이 말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를 정죄하기까지 하고 이렇게 되었다. 정죄하다, 크리노라는 정죄는 분리하다, 판단하다,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게 몰라서가 아니라 무지에서 오는데 자기들의 편견에 의해. 왜 그들이, 우리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회당 교육을 받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 모를까요? 그들이 정말 성경에 무지한 것. 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말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고 낭독하였지만 영적 무지로 인해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세주를 오히려 죽이고 마는. 이사 53장 5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곧 성경에 예언된 장차 오실 메시아였다라는 걸 회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김없이 성취가 됩니다. 아멘.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어떻게, 근데 어떤 도구로 사용되느냐가 뭐 차이가 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루는 선한 도구냐, 예수님을 정죄하고 못 박아 죽인 악한 도구냐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어 오셨어요? 분명히 하나 우리들도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고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잘 넘어가고 살짝 넘어가고 절대, 왜냐하면 그렇다고 상처가 났어요.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생살이 나도 또 문제가 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만 새해를 맞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한번 또 듣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사이에 두고는 절대 하나님과의 감동적인 만남이 불가능합니다. 착각 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불가능한 감동적인 만남은 불가능해요. 내가 죄 문제가 온전히 씻어야 된다. 그래야만 임마누엘이 충만해지고 베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 한번 이제 한 해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했는데 내가 이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고백하시고, 오늘 시간 잠깐 하나님 찬양 하나 하고 그래서 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었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를 듣게 됐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